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멸망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은혜를 어제 이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가까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뒤를 이어서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호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나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동족인 이 이스라엘 즉 유다 남유다 백성들을 쉽게 말해 저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느냐, 배의 재앙으로 심판해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가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 추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용서하기가 힘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긴 합니다. 왜 그러느냐, 거듭되는 그러한 회개의 촉구에 거듭되는 권면의 촉구에 하나님의 호수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래도 뭐가 찔림이 있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완전히 무반응. 무반응이면 아예 차라리 좋겠지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니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당연히 사랑으로 그래도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이 표현하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늘 사랑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크게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예레미야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절대로 속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해, 인식, 또한 감정, 그 믿음을 한치의 가감 없이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하나님의 관계가 어제 말씀처럼 그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그것도 아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정말로 아버지로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다면 바로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성경의 그 어떠한 인물보다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솔직한 표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또한 묻고 하나님께 또한 따지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관계를 형성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구절 중에서 대표적인 한 구절을 뽑는다면 저는 이 구절을 뽑습니다. 시편 18편 1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많은 구절 중에서 한 구절만 뽑는다면 저는 이 구절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인물들 가운데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은 오직 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오직 이 다윗밖에는 성경에 사랑합니다는 고백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이삭이 했나요? 야곱이 했나요? 그 유대했던 모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공식적인 기록은 오직 이 다윗만큼만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합니다라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이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하여 내가 무조건 하나님 순종합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히 나가는 것이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는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긍정적으로 예수 안에서 고백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짜증나면 짜증나고 답답하면 답답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과 사랑의 선지자인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배로 재앙을 주십시오, 저주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속상하면 속상하다,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너무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도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위중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 가지를 통하여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했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시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주를 버리는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떠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떠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와를 버린 상태로 아무 종교도 없이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더 크게 여기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대신에, 버리는 대신에 이방의 여러 우상들의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는 것이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그것도 불충분한 설명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이제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원하니 여호와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닌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길 원하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갈급하고 있는가? 그런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 이 왕국에는 여호와의 거짓된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뜻을 전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야훼 앞에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 안심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믿으면서 우상신들과 함께 섬기라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의 습관대로 그들의 절기대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이방신도 같이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예배는 정말로 외식과 현식과 격식의 예배였지 그 마음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은 예배하고 있었고 겉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겉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에 여러분 늘 주목해야 됩니다.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신자라면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 성전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가는 게 그것이 더 안타깝고 그것이 더 슬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대놓고 지금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확실하게 나오죠.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화면도 나옵니다. 이 백성이 저를 비꼬아 말합니다. 야훼가 엄포를 놓더니 어찌 되었느냐? 그렇게 야단치더니 어디 해보시지? 이것이 공동번역이고 원래 본문의 히브리어의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가까운 표현인 것이죠. 에레미야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심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한번 심판이 와보지 왜 안 오느냐라고 계속 떠벌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말에 그들이 완전히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냐고 멀리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듣기에 좋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요, 내가 오늘 들으니 내가 좋다, 좋은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어찌하였고 내가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께 부르지도 그렇지 못했구나. 주여 용서하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말씀 선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앞으로 축복받을 거야.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더니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늘 깨달아서 나를 늘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밀려온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닌 평안과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딪힘이 없고 그들이 좋은 말씀만 들었을 때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야단치더니 어디 해보시지. 거짓 선지자의 듣기 좋은 말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가 실현된 기묘가 보이지 않자 아주 대놓고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 있다면 그러면 그 증거와 효용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리라. 분명히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진짜 선지자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한 말이 효과가 없다고,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예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덮어씌워서 이 가짜로 그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차라리 그냥 재앙으로, 배의 재앙으로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미워서, 그들이 정말 싫어서 그것이 아니겠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 악의 세력에 대한 분노가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막게 하는 그들의 그 뒤에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주체할 수 없어서 배제하기라고 분명히 표현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눈물로써 그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께 중보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과연 예레미야처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고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취급 혹시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레미야처럼 혹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거짓이라는 말을 혹시 듣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핍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가졌던 분노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아니 믿고는 있으나 잘못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죽도록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동시에 그들을 악하게 만들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올해 안에 질병이 있어서 질병이 치료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쌍함이 아닌, 그것보다 먼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쌍함이 있느냐.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쌍함이 있는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잘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잘 나감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부르짖음이 내 입술 가운데 먼저 흘러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하나를 깨달아내서 그걸 놓고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늘 강조하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제일 먼저 중요한 수학 성적, 영어 성적, 좋은 취업, 또한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여 어딜 가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말씀 보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기도하고 시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로 시작했더니 그래도 그분의 표현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그래도 주십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 모르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역시 예수, 오직 믿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도 살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에 대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배의 재앙이라고 표현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우리도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믿음, 성령 충만함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